안녕하십니까? 김영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 여호와 이레의 사건, 즉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 사건 중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 번 부릅니다. 이 세 번 부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주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불러서 너 아들을 죽이려고 든 그 칼을 든 손을 멈춰라, 스톱, 이렇게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맹세하시면서 축복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15절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한 그 장면은 16절에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제호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와 여호와는 동일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도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하는데 가까이 가서 모세가 구경하려고 가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곧 여호와라는 사실을 동일시되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각 세 번의 부르심은 상황이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또 각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 아브라함을 극단적인 고통과 죽음과 방불한, 마치 죽음과 같은 그런 부르심이었습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예.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딱 하나밖에 없는 독자, 딸도 없고 독자 이삭을 죽여서 마치 양을 잡아 죽여서 번제로 드리는 것처럼 번제로 태워 죽이라. 아버지 보고 아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은 사실상 없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사라는 시험하다 라는 동사인데, 테스트, 이것은 유혹과는 좀 다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 단어와는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현대차 다 만들어서 충돌 시험하는 거 보셨죠? 차를 이미 다 만들었지만은 그 차가 얼마만큼 내구성이 있는가, 충돌이 얼만큼 강한가,
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직접 예를 들면 시속 뭐 120km 혹은 150km 몰아갖고 그대로 칵 부딪히는 거예요. 그때 사람 대신에 그 안에 인형이 있는 거죠. 사람과 아주 닮은. 그래서 뭐 목이 부러졌는지 아니면 어디 팔다리가 이상이 생겼는지 그런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테스트입니다. 예. 여러분 쇠나 옛날에 칼을 만들 때 그 칼의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압력을 가해서 그것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 강도를 시험해 보고 칼의 품질을 정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들에게 역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역경을 헤쳐나가는 그 힘을 보고 우리의 신앙의 정도를 가늠해 보는 거예요. 테스트해 보는 것입니다. 예. 여기 보면 니사라고 니팔령으로 되어 있는데 스스로 시험하게 하다.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지만은 아브라함 스스로에게도 자기 자신의 신앙이 어느 정도 되는지 스스로 시험을 당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시험 그 하나님 명령할 때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지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이 엄청 강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측정하고 내가 주는 말씀을 이 아브라함이 능히 소화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어린아이가 그거 묻잖아요. 엄마, 동생 어디 있으나? 그러면 처음에는 배꼽으로 놓는다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춘기가 넘어서 20살 됐는데 동생 어떻게 나? 그러면 그 말 통하겠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이 성장의 정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어느 정도 믿고 수행할 수 있는지 그 신앙의 그릇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되는가라는 것을 보는 거죠. 3절에서 5절을 보면 정말 고통스러운 순종의 길이 여기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걸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단단히 결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났다.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기에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말은 없지만은 아마 제 상상에 의하면 자기 부인 사라에게는 말하지 않고 떠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며칠 동안 가서 볼일 좀 보고 올게 이 정도 말을 했지 하나님이 나보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다 이 말은 절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는 어떻게 돼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부부라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라에게 본문에는 없어요. 분명히 안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6절에서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야, 이삭이 자기가 제물이 되리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겠죠. 그렇지만은 아버지와 함께 제사를 많이 드려봤다 이 말입니다. 근데 번제 드릴 때는 번제 드릴 제물 양이 있을 텐데 양이 없으니까 이삭이 이상한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버지, 불과 칼은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야, 내가 너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질문이에요. 예. 사실을 말해줄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때 거의 죽음의 지경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예. 사실상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떤가라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다고 그랬고, 사실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 것, 주님이 고통스럽게 죽었는 것에 대해서 막 감동을 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데, 그 독생자를 죽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다는 것은 많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 보여주는 거예요. 9절과 10절을 보면 그대로 시행합니다. 8절에는 이런 말을 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제가 이 말을 했죠. 자기를 위하여 친히 보여주시리라. 제물을 보여준다 이거예요. 예.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갔다. 그 다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삭과 함께 했겠죠. 제단을 쌓았겠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삭은 이때 벌써 나이가 많았어요. 몇 살쯤 됐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산 정상까지 가는데 짐을 지고 번제할 나무를 지고 올라갈 힘이 있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아브라함이 자기를 묶어서 칼로 죽이려 할 때 아빠 와 이러세요 하면서 딱 손을 잡는 거, 아니면 묶으려 할 때 아빠 이러지 마세요 하고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은 한 말씀 그대로 실행하고 아들 이삭은 그대로 결박을 당하는 거예요. 정말 긴장되고 숨소리조차 제대로 낼 수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타나는데, 여기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여호와의 사자 입장에서는 첫 번째 나타나는 거죠. 11절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뭐 우리가 교리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그거 하나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그것을 보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의 독생자에 대한 계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 아버지 아브라함, 예. 세상 말로 하면 아주 무식한 순종이죠. 아들 이삭,
도망칠 수도 있는데 아버지 나이 많은 영감 아버지를 그냥 밀쳐내고 아버지 왜 이러세요? 도망하세요. 하면서 도망칠 수도 있는데 이삭도 무식하게 순종합니다. 결박당합니다. 예.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예. 반항할 수도 있고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독생자이신 아들을 죽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여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그 모습.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 그리고 반항하지도 도망치지도 않고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 예.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소 내어주시니가, 넘기시니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죽음까지도 불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독생자의 모습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니까 순양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져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대속의 제물에 대해서 여기 나옵니다. 뭐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14절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르에, 여호와께서 보실 것이다, 보고 있다. 그래서 모리아 땅 그랬는데 한 산, 그리고 거기서, 근데 그것은 역대하 3장 1절에 모리아 산이라고 했죠. 솔로몬이 모리아 산에 성전을 지었다. 사무엘하 24장에 그 산은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거기에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값을 주고 사서 그것을 성전터로 삼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전에는 여호와 여라에, 지난 주일에 설명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보여지리라, 여호와께서 계시되리라, 이 8형이에요. 여호와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했다는 것입니다. 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또 그 아버지를 순종하여서 자기를 죽음에 넘기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기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 용어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여지리라, 여호와께서 계시되리라. 예.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뭐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예.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한테 뭘 못 주겠냐, 이 말이죠. 로마서 3장 25절에는 하나님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화목 제물을 그랬는데, 원래 단어는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키프토스. 예.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사해주는 속죄소로 삼으셨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그 외에도 신약에는
이루다 말로 할 수 없는 많은 표현들이 수두룩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부르신, 여기서 15절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여호와의 사자의 입장에서는 두 번째이죠.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15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렀다. 16절은 이미 읽어드린 바와 같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향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요거는 아주 강한 강조가 세 번이나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여란 말이 다른 말로, 다른 표현으로 두 번 나옵니다. 여기도 그렇죠.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뜻입니다. 16절 보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내 스스로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그런 뜻입니다. 내가 내 안에서 맹세하노니, 그런 뜻입니다. 내 독생자 내 아들도 이렇게 하였구나. 그 다음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에도 아주 강한 강조가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복을 주고 복을 주리라.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리라. 그리고 반드시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야라시라는 말인데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내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깨뜨리라는 그 말에 대한 응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3장 15절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문이라는 것은 옛날에 성문, 성문을 차지하면 그 성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도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베드로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문들이 견디지 못하고 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 성문을 차지한다는 그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에도 아주 독특한 법률 용어로 나왔습니다. 도말하여 지우시고, 우리의 죄의 목록이 있잖아요. 그것을 완전히 깨끗이 지워버리시고, 그 다음 또 전쟁 용어를 써서 원수를 포로 삼아서 전시하시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이것이 또한 핵심이기도 하죠. 18절을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씀을 준행하여 섬이니라. 이거 창세기 12장 3절에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한 것을 구체화했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너 곧 내 씨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바로 뒤에 나오는 이삭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훨씬 더 뒤에 나오는 이스라엘 족속,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리고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 한 씨,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나오죠. 3장 16절. 한 씨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재경으로 돼서 강조되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다 똑같은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치고 예수 믿게 하라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것을 넘어서 원수를 완전히 박살내는 것이에요. 원수를 박살내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것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기 전에 먼저 원수 마귀, 거짓 선지자, 그 짐승,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완전히 소멸하고 그 다음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뭐 다음이라 할 것도 없이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원수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예요. 종합을 하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반드시 가라 레카. 창세기 22장 2절에도 레카 이렇게 불렀는데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생애의 처음과 마지막 부분, 수미상관입니다. 처음 시작과 마지막 절정을 얘기하는, 그래서 창세기 22장은 창세기 12장의 구체화된 내용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그 아들 독생자를 죽여서 만민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여호와 요라의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이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는 그 사건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요한복음 8장, 갈라디아서 3장 하나님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갈라디아서 3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창세기 22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그림화되어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